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절대자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오성과 창조성의 상태를 지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절대자에게도 오성과 창조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영혼이 오성을 지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한 내용은 뭐가 되나요? 지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했는데 생성된 지가 현실과 일치하면 이제 확고한 지가 되는 거죠. 진리를 간직한 지가 되는 거죠.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가 또 생성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확인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겠죠. 그래요. 오성이 발휘되면 그와 같은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럼 절대자에게도 오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절대자가 이해를 하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봐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루어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현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돌을 돌멩이를 같은 조건에서 인간이 만 번을 던지든 1억 번을 던지든 다 동일하게 아래로 떨어지죠. 어떤 돌멩이는 이해를 해줘가지고 하늘로 날아가게 하지 않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래요. 그러면 세상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죠? 정해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섭리에 바탕을 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죠. 이해를 하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오성이 없는 거죠. 오성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뭐만 있나요? 세상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변하면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절대자의 몸에 했죠. 세상에 나타난 형상은 뭐라 했어요? 절대자의 몸에 나타난 파장이라 했죠. 파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입각해서 변하고 있나요? 섭리에 입각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섭리를 논리로 볼 수도 있겠죠. 논리에 입각해서 지를 생성시킬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자의 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지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지가 계속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가 또 계속 상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의 몸을 지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섭리를 지를 만들 때 바탕이 되는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논리가 뭘까요? 논리가 인간이 동원하는 지를 만들 동원하는 형식인데 그렇죠. 섭리의 형식을 본뜬 거죠. 그게 왜 가능해요? 인간의 영이 진리의 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을 의식해서 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형식들이 논리와 같은 형식이 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영이 진리의 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의 창조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성은 없죠, 절대자에게. 창조성은 있죠. 섭리에 바탕하여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성이 존재해요. 그래요. 근데 창조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창조 과정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인간의 오성을 얘기할 때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된다 했나요? 삼관이 진행된다 했죠. 귀납법과 연역법.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공관, 가관, 중관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요. 창조 과정을 보면 상관이 보여요. 왜? 우선 상관이 진행될 때 규정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요. 규정을 얻는 거를 귀납이라 했죠. 개념을 얻는 거죠, 규정. 근데 창조 과정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규정이 보이죠. 규정이 보여요. 모든 대상들에는 간직된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들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뜻이 부여되고 있죠. 형상을 가진 대상은 뭐라 했나요? 여러 뜻들이 연결된 거라고 했죠. 그래요. 규정이 보이는 거죠. 절대자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상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부여되고 있죠. 그래요. 규정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연역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내용의 상태가 변하면 새로운 규정이 부여되죠. 그래요. 그래서 절대자의 몸을 지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이 보이는 거죠.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상관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절대자에게는 창조성에서 존재하는 거죠. 상관이란 거는. 세상을 이룰 때 상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절대자가. 근데 인간에게는 어느 경우에 등장하나요, 상관이? 오성의 상태에서 등장하는 거죠. 물론 창조성의 과정에서도 등장하죠. 규정을 하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사실 이제 상관이란 거는 오성, 창조성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오성이 있지만 절대자에게는 창조성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뜻은 어떤 게 있죠? 형상을 이루는 뜻, 영적으로 부여되는 뜻, 둘 다 존재하죠. 그래요. 영적으로도 뜻이 부여되죠. 예전에 얘기했죠. 한 가지, 저번에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수 있죠. 그럼 새로운 가족을 이루죠. 그럼 새로운 뜻이 부여되죠. 그래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뜻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애를 낳고 이러면 또 부양할 책임을 굳이 누가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절로 생기죠. 그래요. 영적으로 부여되는 뜻이 있죠. 그래요. 규정에 의해 생긴 뜻들의 결합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같죠. 결론. 상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상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오성을 탐구할 때 질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영혼은 다양한 형식들을 동원한다 했죠. 그래요. 세상에도 창조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모임과 흩어짐의 형식이 있죠. 혹은 분리와 결합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인 건 어떻게 되나요? 흩어지죠. 흩어지죠. 흩어진 건 어떻게 되나요? 모이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임과 흩어짐 형식은 항상 있어요. 인간이 있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는. 살았을 때는 육체가 그 물질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죽으면 흩어지죠. 그래요. 모임과 흩어짐 형식이 있어요. 모두 다 그래요. 별도 마찬가지죠. 오래 있다 뿐이지 별도 세월이 흐르면 또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죠. 흩어지죠. 흩어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모이고 그러는 거죠. 모였다 흩어졌다 그런 거죠.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뭐 감정의 변화건 또 혹은 어떤 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였다 흩어졌다 그런 형식이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화하는 형식이 다 보이죠. 그래요. 세포가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가 여자가 육체적 결합을 하면 하나의 세포가 생기죠. 그 세포가 성장을 하죠. 성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세포 분열이라 하죠. 그리고 또 막 자라다 보면 또 신체 기관들이 또 분화되죠. 성장하면서 분화하는 형식이 보여요. 다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단순한 사회였는데 규모가 작을 때는 어, 그 사회 규모가 커지면 다양해지죠.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저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일하다가 기업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부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장의 형식에 이제 성장하면서 분화하는 형식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는 뭐 쉽게 발견되는 형식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이제 상관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뭐 창조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과정에서 형식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사한 형식들이 발견되죠. 그 창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형식과 유사한 형식들이 발견돼요. 그 진리의 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진리의 영의 능력을 일정 부분 발휘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섭리를 이용하면 절대자가 그 순수 쾌락을 느껴서 은혜를 부여한다 했죠. 그래요. 인간이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절대자의 창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세상 창조되고 있죠. 뭐의 바탕에서 창조가 되고 있나요? 섭리의 바탕에서 세상은 창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여기서 뭐 여기서도 물론 재미를 느끼겠지만 절대자의 속성 자체가 창조성이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죠. 섭리 바탕에서 그냥 계속 창조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인간의 영은 뭔가요? 인간의 영혼은 개별성을 지녔지만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영은 절대자의 일부죠. 영혼을 구성하는 영이 혼으로 변해서 절대자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영혼을 구성하는 영은 절대자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원리냐면 개별 인간의 육체가 물질들과 구별되죠. 물질들과 구별되지만 또 물질의 일부이기도 한 거죠. 개별 인간의 육체는 구별되면서도 전체 물질의 일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영혼은 개별성을 지닌 하나의 영혼이지만 영혼을 구성하는 영은 뭐예요? 절대자의 일부이기도 한 거죠. 그래요. 창조는 누구의 능력인가요? 질을 생성시키고 질을 실현하고 그래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영의 능력인 거예요. 영혼을 구성하는 영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는 영혼의 영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과 세상을 직접 창조해 나가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인간의 섭리를 이용해서 창조성을 발휘하면 은혜를 주는 이유는 절대자가 자기가 창조를 하고 싶고 창조성을 발휘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자기가 창조성을 발휘했다 생각하지만 영은 또 절대자의 부분이기도 하니까 절대자가 창조성을 발휘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순수 쾌락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창조성이 발휘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이것도 창조성이 발휘인 거죠. 그래요. 예술 작품을 보면 어떤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경우가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다 은혜인 거죠,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죠. 창조성을 발휘하면 어떤가요? 창조성이 발휘된 결과는 인간에게 이로운 거죠. 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자가 이제 그렇게 이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절대자 자신이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프로그램을 해놓았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자의 오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